어떤 책 제목을 보고 심히 탄식하며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유나 씨고요. 이 김유나 씨인데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은 또 먹었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책 제목 자체가 또 먹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만 20세에서 59세 사이 남녀 1600명을 조사했을 때 61.9%가 다이어트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나머지는 다이어트를 곧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61.9%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사실 어젯밤에도 또 먹었어요. 예. 이게 왜 안 먹는 게 안 되지? 진짜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청교도들은 7대 죄악 중에 하나를 뭘로 했냐면 탐식이 있었어요. 탐식. 이거 먹는 것을 탐하는 거. 이 자체가 7대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배가 부른데 또 먹어요. 진짜 너무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 동물 아무도 없죠. 이렇게 사자가 배부르면 옆에 토끼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배불러도 치킨 지나가면 또 먹게 되는 그런 또 먹었습니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진짜 꼭 필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있어서 너무 부끄럽고 쑥스럽고 진짜 죄악되고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진짜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났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십자가에 대한 회복,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정서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 자신의 죄에 대한 어려운 마음, 여러분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39세, 22년 만에 이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만나서 다행이네,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동화가 아니라 고대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17세에 형들에게 팔렸는데 그냥 그 주변의 어떤 가정에 팔린 게 아니라 그냥 타국에 팔렸습니다. 이집트에 팔렸잖아요. 애굽으로. 여러분 그렇게 팔려간 이 요셉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17세에 우리 청소년 시기에 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짜 아무도 모르게 잡혀서 팔려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훈련소에서 자대로 배치받을 때 어디서 군복무 할지 모르잖아요. 너무 진짜 그 시간이 두렵습니다. 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국가의 보호나 누군가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밧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아무도 모르는 땅에, 낯선 땅에 가서 팔렸다. 이것은 진짜 절망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장군의 노예로 약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보디발이죠. 겨우 이제 인정받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 이상한 아줌마가 또 우리 형제님을 또 유혹했죠. 여러분 유혹했는데 자기는 전혀 그 아줌마한테 마음이 없었는데 그 아줌마가 자기를 겁탈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을 보냈습니다. 이 강간범 누명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교도소에 가면 두드려 진짜 폭행을 많이 당하는 죄수들이 있답니다. 그 죄명이 전부 다 강간이랍니다. 절도나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강간과 관련된 죄는 특히 아동 강간은 정말 그 다른 죄인들도 막 두드려 팬답니다. 야, 이 죄인아 이러면서. 그리고 사실은 이 보디바 장군은 꽤 위치가 있는 귀족 관리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를 겁탈했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냥 대충 감옥에 넣겠습니까? 감옥에 가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과 왕의 떡을 관리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굉장한 고위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뭘로 잡혀갔냐면 정치범으로 잡힌 거예요. 나라에서 제일 진짜 고문과 그 사람을 하등 취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치범들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냥 강간범 정도가 아니라 정치범, 강간범 이걸 엮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둘의 꿈을 해석하고 떡 맡은 간원자는 죽을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자는 풀려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야, 진짜 나쁜 사람이죠. 또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나중에 기억해가지고 이제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총리가 된 것이죠.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약 13년 동안 뺑뺑 돌았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 꼬이게 되었죠. 그런 그가 이집트의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 문명이 있었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된 것이죠. 왕은 이제 정치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자리를 지키고 모든 정치권과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 죄송합니다. 대부분 나라들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10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10명의 아들에게 이집트 가서 먹을 것 가지고 와 이랬더니 요셉이 보자마자 알아보고 혹시 너 막내 있어? 아, 있습니다. 그 막내 데리고 와.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1명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 입장에서는 뭐 그냥 자기가 권력자니까 그냥 만난 것일 수도 있지만 형들 입장에서 섬뜩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버린 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혼내려고 내 요셉이다 한 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막 정이 있었던 거죠. 너무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 때문에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저 요셉입니다. 형들이 어땠겠습니까? 놀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겨우 이제 요셉이 괜찮은 거 확인하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섬뜩한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또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상한 아줌마 좀 불러가지고 아줌마 저 기억해요? 뭐 샬롬 하세요? 저는 평안하지 못했네요. 뭐 이렇게 이제 당신도 시작하셔야죠. 그 아줌마 진짜 내가 뭐 욕봤다고? 진짜 웃긴 아줌마는 뭐 이러면서 욕을 엄청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만나서 꿈 해석 도와줬지만 자기를 잊어가지고 2년 동안 그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요셉. 저라면 바로 불렀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저 잊었더군요. 2년이나 기다렸어요. 빨리빨리 안 꺼내주고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도 2년 동안 감옥살이 하세요. 이렇게 복수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제 대상이 이제 앞에 선 거죠.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이 노예로 판다는 게 이게 할짓입니까 형들이? 이거는 인류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아무리 정이 없어도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한결이가 한별이하고 이래로 동남아에 팔아버렸다면서. 와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별이는 반드시 복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만약에 진짜 요셉을 만났으면 바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건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너무 착하죠. 정에 못 이겼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저였다면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분노를 못 이겨서 억제하지 못해서 야 요셉 너희들 나일강 수장 뭐 이랬을 건데 그런데 정에 못 이겼다는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안고 함께 웁니다. 요셉 정말 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원래 이렇게 착했을까요? 아무리 착해도 저 정도로 착하기엔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요셉의 선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착하다 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착함과 선함은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착함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 자체는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향의 착함, 인간의 선함은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높게 평가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유토피아를 기대했습니다. 뭐 때문에 기대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너무 삶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겠다 생각했지만 그 발전된 그 산업혁명이 제2차 세계대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과 유토피아는 상관이 없구나. 그 무기를 가진 자는 선한 인간이 아니라 악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 인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 시기에 푸틴을 보십시오. 악랄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악랄하게 사람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 중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성으로 인해서 성격으로 인해서 착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착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착해지고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그 사람에 있어서 분노와 시기와 상처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유가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나의 자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습니다. 나의 부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난 이 모든 것에 대한 인정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그 공동체에 선하고 착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착해지는 게 쉽습니까? 본성 자체가 착하지 않는데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원래 게으른데, 원래 음란한데, 원래 더러운데, 원래 추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착해지는 거고 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아직까지 착하지 않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선하다, 착하다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순간순간마다 민감하게 많이 경험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25주년. 25년 동안 많이 착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원래 착했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짜증 지수도 높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지금 목사라서 착해진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절망적일 때마다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조금 착해졌습니다. 많이 착해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건들면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조금 착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희망적이게 우리는 착해지진 않아요.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 착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유, 저 쓸데없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경험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저희 세움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뭔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돈 버는 능력 필요하죠.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집에서 어떤 성실함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하는 능력은 좋은 성격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보면 다 성격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전부 다 성격과 관련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 요소가 성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성격이 필요합니다. 착한 성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격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때, 야 주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선한 성격과 성품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섭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성격에 지금 모난 부분이 보입니까? 그 모난 부분이 깎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죠.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섭리는 중력보다 훨씬 더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력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력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붙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중력을 잊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보다 훨씬 더 실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없는 것에 대한 우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매 순간마다 잡혀가고 노예로 살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 모든 순간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냥 말로 있는 교리에 있는 성경의 글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이것이 글에서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진짜 주도하고 인도하고 변화시켜가고 역사하고 이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정치범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정치인들이 많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결국 정치는 사람과 사건이잖아요. 사람과 정책인데 사람 이야기 다 듣는 거예요. 사건 이야기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니까 그냥 와가지고 노예로 있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필이면 정치범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어떤 누가 했더라. 여러분 정치 시사를 보면 그 이름이 다 그 이름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으니까 총리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 가셨다. 그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좀 제 생각에 약간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그분들의 해석에 있어서 존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을 때 회계를 관리했습니다. 돈을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총리는 두 가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육부 총리, 하나는 경제총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교육부 총리는 없었겠죠. 고대에는. 왜냐하면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경제총리였습니다. 그 경제를 배우고 돈을 쓰임새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경영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우연이었고 재수였고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끄심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결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각각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낸 영적 감각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는 착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가지를 흔들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알려면 마카비라는 가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면 오래 걸리니까 혁명가 마카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예수님 들어올 때 흔들었다는 것은 혁명가 예수님인 거예요. 로마로부터 혁명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거. 그것을 위해서 혁명가 마카비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은 흔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혁명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대항 없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착한 성품을 따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착한 성품을 따라 구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의 뜻이었습니다. 뜻이 뭡니까?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그것을 끊어지면서까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물의 씨앗이 발화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 온도, 빛, 산소. 그런데 좀 신기하죠. 빛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씨앗이. 흙에 심기잖아요. 심겨있는 씨앗이 어떻게 빛을 받을 수 있을까. 물도 이해가고 온도도 이해가고 다 이해가는데 어떻게 그 흙 밑에서 빛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빛이 없으면 씨앗은 절대로 발화할 수 없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이제 식물학자의 강의를 듣는데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흙 틈새에 들어오는 빛이 발화하게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가득 채우고 아픔이 가득 채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들이 가득 차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빛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발화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섭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착한 성품의 발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세움 식구들 다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옆에 부부 있으면 인사할까요? 저 착해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합시다.